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교사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몸이 각마다 이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불어 함께 자라나라, 더불어 함께 자라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고 또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노래에서도 세상 가요에서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몸된 교회로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다. 네가 오자고 해서 왔어.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어. 내가 네랑 결혼해서 여기 왔어. 어쩌다 보니까 뭐 누가 불러서 여기로 왔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예정하고 택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큐티했던 큐티 말씀을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 내가 어쩌다가 채색 옷을 입는 그런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다가 지금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돼서 노예로 팔려왔느냐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짜증 부리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영혼이 없는 눈빛으로 삶을 살아갔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잘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바뀌면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말이고 심지어는 거짓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가면, 다른 직장에 가면, 다른 남자,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만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부모를 만나면, 다른 자식을 만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증거입니다. 늦게 오신 분을 위하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새끼발가락에 골절이 돼서 지금 짝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만하고 교만한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지금 생존의 포즈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했던 요셉은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예였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아빠 엄마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다면 얼마나 낙담이 되고 모든 것이 귀찮고 내가 이걸 하라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의 삶을 주관한다 믿고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죽게 하듯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자리하는 그 자리에 쓸모없는 자리,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는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몸된 교회다라는 것이요. 몸된 교회. 그래서 서로가 분리되어져서 원자적으로 분자적으로 따로 분리되어져서 서로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렇게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져서 영향을 주고받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새끼 발가락이 부러지니까 삐딱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오른발에 너무나도 하중이 들어가서 점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의자에 앉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서로가 분리되어져서 니는 니고 나는 나다.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가 잘 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는 곳은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로 우리가 묶였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택하고 예정하신 그분이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와 내가 교회로서 연결되어서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다가 무작위적으로 우연적으로 우리가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각자를 향한 지극히 위대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부름받았고 예정을 따라 몸된 교회로 하나 되었으며 그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보장해주고 아무리 기회를 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열어줘도 본인이 하기 싫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좋은 과외 선생님, 좋은 학원, 좋은 교육의 조건을 아무리 열어줘도 안 하겠다고 깽판치고 있으면 이거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우리 모두를 영원전부터 불렀고 그리고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해서 그런데 싫어.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야.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기를 원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면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졌고 또 교회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기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교회의 구성이에요. 그 두 번째가 교회의 역동을 통해서 어떻게 기능하게 되는지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교회의 구조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교회의 구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털을 닦아서 혼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일하도록 몸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구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첫 번째가 이게 무엇이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성경을 쓰고 초대교회의 기반을 놓았던 사도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를 보면 특별히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지만 특별히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처럼 목사 혹은 교사처럼 가르치고 전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교회에 뭐가 되냐?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토대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사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갑자기 또 이해가 안 되시네요.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은 바로 목사가 아니라 성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목사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복음 전하고 선지자가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능하게 되는, 교회의 역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목회자, 선지자, 여기 선지자라고 하면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전임으로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선교사 혹은 전도사 혹은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면 봉사의 일과 교회를 세운 일은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마치 코치와 감독과도 같아요. 진짜로 필드에서 뛰어서 경기를 승리하는 사람, 진짜로 경기를 뛰어서 골을 넣는 사람, 감독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선수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선수는 성도들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지, 그것을 듣고 함께 힘을 합하여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은 재정의 일을 맡고 어떤 분은 이 주방의 일을 맡고 어떤 분은 아이들을 돌보고 어떤 인들은 봉사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맡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모아서 온전해짐으로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곧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들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조언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제가 그 말씀이 맞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특별히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죽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죽지 않습니다. 저는 사명에 따라 다른 데로도 갈 수 있고 사명에 따라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운명을 같이 하고 여기를 지키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실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그래,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목사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골격이고 목사가 교회에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아니라 목사는 그냥 있거나 없거나 없으면 그만이에요. 물론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구비해 나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 헌금합니까? 성도님들이 다 헌금해요. 누가 일합니까? 성도님들이 다 일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이 일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도 전도는 하겠지만 감당하고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성도님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교회 역동이 있어요. 교회 기능에 대한 역동이 있습니다. 목사는 구비시키고, 목사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성도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불어서 함께 이것을 감당해 나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나의 또래, 그 아이의 또래에 맞게 자라나고 그 나이에 맞게 자라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자라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서울교회에 언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2016년에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2018년도에 오신 분은 계시고, 어떤 분은 2020년, 어떤 21년, 23년, 24년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장성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봉사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라나셔야 돼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필요성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자라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라나야 될 필요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자라나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라나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구냐? 꾀술과 유혹에 빠져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4년 해도 우리의 말이 안 바뀌어요. 언어가 안 바뀝니다. 행동이 안 바뀝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가치관의 기준이 안 바뀌어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 몸은 크고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자리를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꾀술과 유혹에 빠져서 늘 요동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려다가 미끄러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야, 이 사람도 좀 있으면 이제 복을 받겠구나.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겠구나. 근데 또 미끄러져요. 다시 바닥으로 처박혀요. 올라가다 내려왔다, 올라가다 내려왔다. 맨날 그 자리예요. 마치 애굽 40년을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맨날 그 자리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어린 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아멘.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퍼펙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거, 온전하다.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10살이면 10살, 20살이면 20살에 맞게, 그러한 수준에 맞게 자라나는 게 온전한 거, 완벽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면 어떻게 되냐? 또 닦아요, 또 닦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사람을 성장해 나가서 쓰기를 원하는데 또 미끄러집니다. 왜냐?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동하는 세상의 풍조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 좀 짜증나는 사람이 옆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환경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요동이에요.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동이 일어나면 요동이 막 요동합니다. 유혹이 일어납니다. 미끄러지고 미끄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 무슨 일이 꼭 생기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연합하려고 할 때마다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헤브니 페스티벌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일이 10월 달에 별의별 일이 다 터집니다. 갑자기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이경자 원사님은 뼈다귀 장국을 먹을 때 살을 씹어야 되는데 뼈다귀를 씹어가지고 이빨이 흔들거리시고, 저도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 책장에 있는 책을 읽어야지 발로 부딪혀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지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빵빵빵빵빵 터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요동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어린 아이들은 이거 어떻게 이거 뭐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무엇이요?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나.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더 이상은 못하겠네. 아이고 발가락도 부러졌는데 다른 설교자 불러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네. 아이고 이럴 때 쉬어야지 어떡해. 아이고 부담스러워서 내가 설교하기도 부담스럽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잘됐다 이 핑계에 대해 하지 말아야겠다. 할렐루야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사탄이 박수를 치면서 사탄이 아주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간산 유혹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자라나려고 할 때마다 간산 유혹과 괴술과 풍조가 여러분을 요동시킵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가? 자라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 먹고 잘 돌봄을 받아야 돼요. 영양이 공급되어야 되고 유해한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계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당한 말을 버리고 2절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1절과 2절이 나오는데 1절은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도 되지만,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목회적인 돌봄이고 교회 공동체에 서로 관여해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시험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깊이 가운데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의 그런 이벤트에 그리고 기분의 감정에 요동하는 것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어떤 한 성도님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와, 신앙이 확확 자라난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에 지체되고 정체되었던 신앙이 한순간에 이게 엄청나게 자라고 있다. 결국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 대중적인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 1:1 내가 제자 양육을 해야겠다. 내가 그 자리에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장소가 안 되면 줌으로라도 해서 내가 1:1 양육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절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여러분, 공적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게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모를지라도 이것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 두 달 쌓여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게 돼서 요동하시는, 요동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절대 넘어뜨릴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를 터치해주고 나를 간섭해주고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라고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데 난 지금 성인이고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책임져지는 사람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고집 부리고 계십니까? 절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돌봄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자라날 수 없고 이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율과 속이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목회적인 돌봄을 통해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자라느냐? 누구도 혼자서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몸이 몸을 세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위가 영양소를 소화시켜서 우리 몸에 전달합니다. 간이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해서 내보냅니다. 신장과 모든 순환계가 들어온 건 들어오게 만들고 나갈 것을 나가게 만들죠. 각자가 몸을 세워서 몸을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 안에서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혼자서 자라날 수 없다라는 말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 수년간 여러분이 자라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적인 돌봄과 사랑을 연합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전히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로 상합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안 자라도 돼.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난 그냥 이 상태가 너무 좋아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삶에 복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고집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으로는 인생의 종말에서 내가 잘못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만약 긍정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의 손길을 대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댈 때에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고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구나.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왜 자라나지 못합니까? 내 혼자서 하나님과 나와 1:1로 해보겠다. 보통 하나님과 나와 1:1로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1:1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핑계를 댈 뿐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관계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으로 성경의 내용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자기 기만적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요, 얘기를 하면 아주 논리가 기가 막혀요. 논리가 기가 막혀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게임을 해야 되는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이 논리가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지 못한 이유, 우리 온갖 우리 안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맞지 않고 이래서 저래서 수많은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 돼야 자라난다. 상합해야 자라난다. 귀하신 성도님들,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도 자라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고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성격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나 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난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세상은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 저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웃기고 앉았네, 그건 네 말이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몸된 교회의 원리를 보고 나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보면요, 상당히 똑똑하고 탁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의 성격이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 제가 저의 본속으로는 내가 목사인데 뭐 안다고, 얼마나 알겠어.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귀 기울여요. 좀 불편하고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듣고 불편해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럼을 통해서 저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10년 하면서 저는 사람이 많이 자랐어요. 인격적으로 자랐고 영적으로 자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릇도 엄청나게 넓혀져서 저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만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비록 불편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격 맞지 않는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라오는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사람과 앉아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누가 교회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라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1시간, 1시간 반 교회에 우리가 함께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 1시간, 2시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큰 낭비처럼 보이고 불편한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상합하여 자라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 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 한 몸이에요. 이 한 몸과 연합될수록 몸은 자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돌아야 돼요. 하나 돼야지만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만이 여러 가지 순환계에 질병도 안 생기고 영양소가 잘 공급되기 때문에 각 지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그것이 나의 복이고 우리 교회 전체의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영육 간의 축복과 복지에 해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저 어린아이, 저 20대, 30대, 그리고 나와는 삶이 달라 보이고 결이 다른 저 사람, 여러분 안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돈 벌기 위해서 나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지금은 불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퍼즐의 한 부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 성도님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 나가서 돈 벌기도 바쁜데 뭘 모이기를 힘씁니까? 여러분이 바쁜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할 건 다 하고 사시잖아요. 그죠? 바쁜 와중에 할 건 다 하고 살아요. 갈 때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건강해집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더 힘있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드디어 부모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되고 좋은 기회, 몸된 교회로서의 기회를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자라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서 서로가 관계하고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원수를 위하여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 무시했어? 한번 죽어봐. 네가 나에게 해를 가했어? 나는 10배로 갚아줄게. 내가 호구냐? 너에게 그렇게 착취당하게 한번 골탕 좀 받아봐라.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는 비록 나에게 반역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 4장에 말하는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행정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끼리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친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 갈라지게 되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사탄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뭉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쓰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아니 남편과 아내 사이도 갈라놓는데 교인과 교인의 사이 갈라놓는 건 쉽습니다. 언제 어떤 시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를 뿐이지 결국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지금은 웃고 지금은 같이 지내지만 반드시 반목하는 때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누가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해줄게. 이게 예수님 사랑이죠? 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지. 예수님의 사랑이죠? 아닙니다. 네가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지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짐을 지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려고 할 때 힘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정말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볼 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사과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네가 사과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원수일지라도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관용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몸을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어떤 사랑을 더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랑을 더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사랑끼리 어떤 사랑을 더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목장 가운데 어떤 사랑을 더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장뿐만 아니라 다른 목장의 사람들과 교회 많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거 찾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고 반목을 사랑으로 풀고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크게 자라날지, 그래서 어떻게 장성하게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님의 일꾼이 될지 저는 기대가 부풀어져 있어요. 저는 성도님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줄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기만 하면, 성령 안에 하나 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로 자라나게 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말씀 안에서 목회적인 돌봄 안에서 사랑의 돌봄 안에서 모두가 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오늘 들었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서로 하나 되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성과 합리와 상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보듬어주며 사랑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장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